오늘 여러분들에게는 4포인트, 4가지 포인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인트를 잘 준비해 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트입니다. 우리 하트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하트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트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또 사랑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사랑을 깨닫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늘 있는 것 같은, 늘 있어서 감 잡을 수도 없을 만큼 늘 가까이 있는데 떠나보면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텅 빈 것 같은 바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사랑인 것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가 좀 자리를 뜨면, 아내가 집에 있다가 자리를 뜨면 집안에 금방 티가 나죠. 설거지가 쌓여가고 세탁물이 쌓여가고, 맨날 주문한 음식 먹고. 요즘 물론 남자분들이 음식을 잘한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아내의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치 엄마가 계시지 않으면 집이 일주일 만에 카오스, 혼돈이 되는 것처럼, 혼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금방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고 별이, 행성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교수님께서 유학 시절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내를 두고 혼자 유학을 갔는데 너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제 식탁을 차려놓고 음식을 하고 두 사람 세팅을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야 잘 있었어 하면 자기가 또 식탁 반대편에 가서, 여러분 좀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없어지면 너무나 그리운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동물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X입니다. X는 어떤 뜻일까요? X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무덤이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교회 앞에 산이 있었고 무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덤 위에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가보시면
교회와 무덤이 함께 있습니다. 도시 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왜 무덤은 도시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이 무덤이나 죽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밤에 환합니다. 어둠을 말하지 않습니다. 밝음만 말합니다. 밝음, 인간의 욕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이것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인 진리이고 철학적인 진리이고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상식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도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보통 동물들의 생명과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삭스로 죽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저 생물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날은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젊을 때에 죽음을 많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많이 본 것이 무슨 자랑할 일이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저는 20대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병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상담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날은 늘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는 인큐베이터에서 죽는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한 적도 있고요, 에이즈에 걸려 죽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곳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병원에서 사람이 아파서 들어오면 막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약물도 막 투여하고요, CPR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더라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돌아가는 기계도 셧다운, 기계가 다 꺼집니다. 그때 목사를 불러요. 목회자를 부릅니다.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시체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죽음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이 달까? 의사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때까지가 생명일까? 아니면 그 이후의 생명도 의미 있게 존재할까? 자,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병원에 가도 볼 수 있는 십자가고, 대한민국은 밤에 수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싸구려가 되긴 했죠.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원 의미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당시의 식민지였죠, 예수가 정치적 반역으로 그들의 기득권과 권력에 도전이 되었을 때 예수는 십자가, 이 로마의 사형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 십자가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십자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당시에 보았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표현을 ransom, 대속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냥 모든 것을 무참히 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또한 용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딜레마, 하나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 혹은 벌과 용서, 정의와 사랑, 이 문제를 하나님은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버려야 되는데 인간을 용서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를 벌해야 되고 용서해야 하는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기에,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벌도 받으셨고 그가 용서도 하셨고 그가 정의를 위한 십자가의 피 흘림에 그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그가 동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원어로는 테테스텔로이, 테테스텔로이, 이 단어의 뜻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갚았다. 뭘 다 갚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값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가 다 갚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며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 놀라운 사건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X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날 위하여 돌아가셨고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한 대로 믿기 시작하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는 보통 제가 어디에서,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찹스틱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나무 두 개입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만들면 십자가입니다. 한쪽에는 인간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너무 멀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편하거든요. 나쁜 짓 할 때도 편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인생이 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용이함을 위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재자로서, 미디에이터로서 우리를 다시 화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을 화해시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킨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사이에 이 브릿지가,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기 시작하자 사람들끼리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당시에 터키와 이 유럽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인과 노예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주인과 노예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곳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하지 못한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고, 또한 인종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과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라고 하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교과서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컨트롤,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멘토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청소년 시절에 삶의 목표도 의욕도 없었던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길을 가다가 엄마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학생은 엄마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근데 그날 웬일인지 엄마와 딸 사이에 깊은 이야기가 오간 거예요. 그때 솔직한 이야기 다 오갔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딸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에게 그랬었니? 미안하다.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께서 느닷없이 서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이 딸은 같이 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바로 엄마가 나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의욕이 생겨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고 그러죠. 누군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청년들을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지체들은요, 제가 금방 압니다. 얼굴이 다르거든요.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복음, 굿뉴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굿뉴스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 굿뉴스를 수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조회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이 생명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잠시 제가 화면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준, 나를 교회로 이끌어준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며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직장 친구 박종숙입니다. 종수가 너무나 고마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길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너무나 고맙구나. 사랑해. 고마워. 무당이요. 무당이요? 네. 우리 아기가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매일매일 다녀도 낫지를 않았는데 우리 시댁에서 무당한테 가서 한번 뭐를 풀어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찾아갔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안 믿으면 이 가정은 깨진다. 그래가지고 무당 말을 믿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믿었습니다. 그 무당도 예수 믿고 저같이 열심히 교회 잘 나와서 열심히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당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무당이면서 하나님 많이 믿는 전도자 되세요. 20대 가까이 됐을 때 운이모를 병으로 굉장히 심히 많이 아팠는데 교회를 가면 제 병을 고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발로 교회에 가서 교회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신방을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종교를 바꾸겠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종교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용하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과 또 돌아가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날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지금도 그리고 아마 어머니 만날 때까지 계속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 얘기도 해주시고 말씀도 외우게 하시고 또 교회 가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귀찮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많으셔서 살아계신지 천국 가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유먼영 장로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내 마음을 열기로 혹시 결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을 감아주시고요. 나는 오늘 죽음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이 시간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오늘 복음을 들으며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저는 지난주에 네팔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놀랐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평생 11조를 했고 위원회에서 섬겼고 그랬던 그가 몇 년 전에 예수를 다시 만났다고 말하며 나는 지금까지 그냥 문화생활 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책을 읽으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 때에 그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하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 저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 조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